내 인생의 빛입니다.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 매 순간 선포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실제 우리의 말씀 앞에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전체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 여행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어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할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아니면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기를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중에 가장 성질 급한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이런 고백은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말이고 또한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늘 매 순간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정확하지 않는 공동체들은 항상 무엇을 일으키냐면은 분열과 잡음과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공동체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공동체에는 사랑이 메마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이 이 정도 교육을 시켰으면 이제 잘 시킨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잠깐 착각할 시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정도 신앙이면 이제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그 본 목적을 이야기해도 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났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기까지요. 22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22절 끝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22절 끝에 보면 예수께 대들었다라고 나오죠. 예수께 대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나는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죽을 예수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데 죽는다는 거죠. 그 죽으면서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살아난다라는 말은 그 베드로 귀에 굉장히 크게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는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안 됩니다예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대들었다. 이 말은 그 22절에 보면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이렇게 돼 있죠. 붙들고 그 원어 성경에 보면 항거했다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마디로 멱살을 잡고 이렇게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23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탄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연히 구원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이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대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사탄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뒤에 물러가라.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습은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항거하며 대들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 고백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십더만 또 바로 사람의 일을 하는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데 24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사단의 모습으로 전락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기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 전에 고백했던 내용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부인하고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인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일을 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사실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다 했던 이야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듣는 거는 사탄아라고 사탄의 존재로 전락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듣고 이 제자들은 굉장히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이 되었거든요.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바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들을 다시 세우고 격려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꺼내든 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가 바로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들이 이제 결국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듣는 그 제자들의 의기소침한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엿새 뒤에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엿새 뒤에 나오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엿새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갔다고 돼 있죠? 높은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보여준 게 있었는데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런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감히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그러한 빛나는 광채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으로 부족해서 그곳에 누구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모세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세 명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딱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고백했던 모습이 나오죠.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 한번 읽고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우리가 너희에게 의식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設置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나는 광채, 변화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들이 예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모세,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야, 이런 그 유명한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때 이야기했던 모습하고 똑같이 모세 때 이야기했던 모습하고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죽지 않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맞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이 너무 좋구나. 이곳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러한 천국의 모습, 또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곳에서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모세가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이곳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높은 산에 있어요. 내려가지 않고 높은 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좋은 것을 붙들고 누리며 그곳에 주저앉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다르지 않고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가장 좋고 빛나는 광채가 있는 영광스러운 이곳을 버리고 산에서 내려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십자가를 내려가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곳에서 좋은 이곳에서 안주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그 영광스러운 좋은 것을 등에 등지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 내가 너무나도 좋아서 사실은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좋은 것, 그러면 거기에 푹 빠지다 보면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이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 또 잠깐 믿음의 생활을 했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 때문에 믿음을 떠난 거죠. 정말 광채나고 영광스럽고 좋은 이곳,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 이 좋은 것을 버려두고 내려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을 내려가지 못하고 이곳에 있게 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그 영광을 베드로에 부추기고 유혹하는 그것을 뒤로 하고 등지고 산을 내려가셨죠. 보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산을 내려갔던 거죠. 예수님이 산을 내려가는 그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승천해버릴 수도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하늘로 들림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승천하셨던 아주 그런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까지는 맞았겠죠. 그러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그대로 승천만 했다면 그 두 번째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받을 수 있었을지언정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 승천했다면 그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을 본인 스스로가 성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되려면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고 바로 그곳에 승천하지 않고 산을 내려왔던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했던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우리에게 권리를 권한을 주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일에 그곳에서 변화산에서 그냥 승천만 해버렸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영광,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는 이곳에 좋으니까 초막 셋을 짓고 산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광의 유혹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왔던 거예요. 무엇을 등지고 그 영광을 그 변화산에서 그 빛나는 광채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렇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게 바로 붙잡고 싶은 영광을 등지고 그걸 부인하고 그걸 내어 던지고 영광의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정말 놓기 싫은 그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 놓기 싫은 것은 예수님보다도 더 붙잡고 싶은 그 영광, 예수님보다도 더 붙잡고 싶은 나를 달콤하게 만드는 그것을 등지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붙잡고 싶은 그 영광을 등지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기의 계획으로 내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잘 그 길을 성공해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꾸미죠. 이렇게 하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계획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갖지만 실질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싶은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붙들면 정말 영광스러운 그 목표에 도달할 것 같은 그 영광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를 유혹하는 그 달콤한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나를 어떤 성공의 그 반열에 올릴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러한 그것까지 인도할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살아보면 많은 인생을 이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죠.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많았어요? 아니면 전혀 계획한 엉뚱한 방향으로 된 게 많았어요? 어떤 게 더 많았어요? 제 큰딸이 이제 29인데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가 계획하는 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세우고 있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라냐면 인생 계획 세울 필요 없어. 그거 해봤자 뭐 우리 인생대로 되는 거 있었어? 하면서 갑자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밤잠 머리를 싸매고 계획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돌아보면 왔던 것이 더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붙잡고 싶은 영광, 그 달콤한 영광, 그 유혹을 등지고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직도 그 영광스러운 나를 유혹하는 그것에 붙들려서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세요. 제발 그곳에서 있지 말고 그곳에 초막 새 짓고 살고 너무 좋아서 살고 싶다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사탄이라고 사람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꾸중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칭찬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과감하게 뿌리쳐야 되는 거죠. 그 순간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지만 과감하게 내려오는 결단,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필요 없어! 갑자기 그렇게 쳐들어온 제 큰딸의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잠언 16장 9절 말씀은 똑같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오기 싫거든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금 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산에서 내려온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잠깐 와서 그들에게 또 마지막 40일간 예수님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총정리를 또 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렇게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르치고 나서 베다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시는 가운데 승천하셨던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곳에서 그 영광을 맛보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승천하지 않고 베다니까지 내려와서 산에서 다시 베다니까지 와서 이곳에서 그들을 제자들을 다시 축복하고 승천하고 난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52절 살아가냐면 그들은 예수께 뭐하고? 경배하고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은 예수를 경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또 그들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어디에서 지냈다? 성전에서 지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라는 말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내 우편에 주님을 늘 모시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그 승천이 변화산에서의 승천이 아니라 이 땅의 산에서 변화산에서의 그 모든 영광의 유혹을 다 등지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으시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자유를, 어떤 권세를 주었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를 받은 권세를 받은 자녀의 삶은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부둥켜 안고 정말 너의 삶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라는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 노출된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늘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께서 영광의 유혹을 뒤로하고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유혹을 떨치고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승리하는 자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이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까지는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높은 그 변화산에서, 영광의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유혹의 영광의 변화산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있다면 주여 이 변화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명할 때에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싸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오직과 속임수로 깜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엉거리고 있네. 공중의 본새 잡은 자 진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 돌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소망도다리. 주를 찾아 돌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소망도시니. 우리를 불러오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이금 동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제의 곳에 불지신 예수님. 주를 찾아 돈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소망도다리니. 주를 찾아 돈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소망도시니. 찾아 돌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소망도다리. 찾아 돌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소망도시니. 찾아 돌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소망도다리. 찾아 돌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소망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도 내놓지도 못하는 정말 기도 제목으로도 내놓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절박한 그 기도 제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주님 그걸 우리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 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특별히 내가 지금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에 그러한 싸움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전쟁 그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의 모든 승리를 이끄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혔던 것을 아버지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싸움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싸움들 아버지 우리 당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전쟁들 모든 영적 싸움들 주님께서 인도하신 주님께서 승리로 약속하셔 주셨사오니 주여 승리자여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또 안고 다니리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또 안고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또 안고 다니리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또 안고 주시리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고난이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감사합니다. 우리 공간 가운데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 모든 묶였던 것들 풀어주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우주홍 집사님의 그 모든 것들 허무시고 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강욱순 권사님의 모든 묶였던 것들 허물어야 될 모든 것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윤미숙 집사님, 정말 이윤숙 권사님, 유수경 목사님, 또 우리 김성희 사모, 저희 가정 가운데 있어 모든 묶였던 것들 허물어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온전히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변호사에서 산에서 내려오기로 결단합니다. 내려올 때에 주님께서 진히